제자로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선교를 다녀온 후에 이제 그 몽골 선교 카톡방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찍었던 사진과 영상을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간에 이제 제가 이렇게 문화 공연 때 그 소고춤을 추었던 영상을 제가 찍은 게 있어서 이제 카톡방에 이렇게 올리면서 웃으시라고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영상을 이제 보니 어떤 분들은 반박자 듣는 것 같네요. 뭐 이렇게 누구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뭐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글을 보고 그 소고춤을 주도했던 집사님이 이렇게 글을 올리셨어요. 제가 빠른 거지요. 이렇게 웃자고 올렸는데 뭐 죽자고 달려드는. 여러분, 사람은 보편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뭔가를 보고 자기 입장에서 무엇인가를 평가하는 것이 사람의 보편적인 속성이에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나를 따라오지 못하고 나를 쫓아오지 못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빨랐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 중심의 사고를 떠나 타자 중심의 사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타자에 대한 배려, 타자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봉독한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요한복음 13장의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의 배경이 시간적으로 언제냐면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이 로마의 병정들에게 붙잡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바로 전날 밤의 상황이 요한복음 13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룬 말씀들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얘기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복음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복음서를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면 하나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30년 생애 가운데 그 공생애를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33년의 시간을 이렇게 사시는 데 있어서 물론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복음서가 대단히 집중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가는 그 과정, 그 한 일주일 그 시간들을 복음서의 가장 많은 부분들이 그 내용을 할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보았던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에 관한 말씀이 13장 1절부터 이렇게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것만 기록을 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성찬 예식을 행하기도 하고, 또 그 전날 밤에 있었던 사건들에 관해서 요한복음 13장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으로 가시면 그 전날 밤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누가복음 22장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이 난지라. 여러분, 이 누가복음 22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날 밤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누가 크냐 하는 것 때문에 말했어요. 왜 제자들이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데 제자들이 왜 지금 누가 크냐, 내가 높냐, 네가 높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걸까요? 사실 제자들의 이와 같은 다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으로 가시면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요구를 해요. 선생님이요, 무엇이든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36절에 예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뭘 원하냐? 예수님 이야기하시니까 이어지는 37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다 함께 있었잖아요. 이 얘기를 듣고 나머지 10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41절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41절.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예수님의 좌청룡이냐, 누가 예수님의 우백호냐, 이 싸움이 계속해서 있어 왔고,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까지 제자들이 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 그들이 가진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여기는 마음들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의 어떤 권력자가 되시거나 혹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 어떤 혁명적인 일을 일으켰을 때 그때 내가 한 자리 해야지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이제 내일이면 그 십자가의 순환을 내가 당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을 모아 성찬 예식을 베푸고 그들에게 발을 씻기면서 세족식을 행했는데 제자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가 크냐? 저 같았으면요 그냥 다 가라 했을 것 같아요. 다 필요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환경, 그러한 상황,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자신이 그들에게 남겨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남기고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신대요. 여러분, 여기 새 계명이라는 이 단어는요 영어 성경에 있는 new command, 직역하면요 새로운 명령이에요. 그 새로운 명령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이 무슨 새로운 계명입니까? 사랑의 계명은요 전혀 새로운 계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성경은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8절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라는 개념을 이미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실까요? 레위기 19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다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새 계명이에요?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십계명도요, 십계명을 요약하면 두 문장으로 요약이 되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이미 사랑에 관해서 누누이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두 가지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는 사랑의 방법론에 관한 거예요. 사랑의 방법론. 또 하나는 사랑의 내용에 관한 겁니다. 내용. 예수께서 지금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새 계명으로 지칭하신 것은 먼저 사랑의 방법론이 전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8절을 다시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여러분, 이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요 말씀하는 이웃사랑은 동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이웃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지는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상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새로운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사랑의 방법론에 대한 개념은 구약의 십계명의 내용과도 방법론 면에서 다른 면이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을 읽어보시면요 10개의 계명 중에 8개의 계명이 이렇게 무엇 하지 마라. 십계명 중에 8개의 계명이 무엇 해서는 안 된다, 무엇 하지 말라로 끝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 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 하지 말라와 무엇 해라라고 하는 이 표현의 차이점은 이것이 수동적인 개념이냐 능동적인 개념이냐로 달라져요.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나 뭐뭐 해라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죠.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황금률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보편적인 원칙이요 원리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원래 이스라엘의 랍비였던 힐렐, 즉 유대인의 가장 큰 선생 중에 하나였던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가져와서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랍비 힐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당신이 사람의 손에 의해 당하는 일이 당신을 화나게 한다면 그 일을 남에게 하지 마라. 이것이 전체 율법이다. 유대인의 큰 스승이었던 힐렐은 가장 큰 율법을 내가 남에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이 나를 화나게 하는 일이었다면 그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랍비 힐렐의 말을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내용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하지 않아야 될 것에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단순히 남에게 무엇을 하지 않았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계명은 남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랑의 방법론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왜 새 계명이냐면 그것은 사랑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런 단서를 붙이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자신의 육신적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나 자신을 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위하여 나 자신을 버릴 수 있다라는 마음 말입니다. 최근에 읽고 있는 책 가운데 재밌는 책이 하나 있어요. 저한테는 재밌어요. 사디어스 윌리엄스라고 하는 교수가 쓴 제목이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작금의 시대를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의 시대는 감당할 수 없는 자기 중심성의 짐을 지고 사는 세대이다. 세상이 온통 너의 마음을 따르라, 너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고, 또 사람들은 모두 그것에 열광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모두가 다 내 마음이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그저 다 하면서 산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쩌면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안 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에 낭망하여 넘어진 사람에게 너는 할 수 있어, 너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 라고 말해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엄청난 자기에 빠져서 이미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런 말을 해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삶은 너와 내가 살아가는 것인데, 자칫 나밖에 남는 것이 없다면 결론은 나도 없고 너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참으로 애석하게도 엄청난 자기중심성, 엄청난 자기애로 말미암아 내가 신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어서 이것이 이 시대의 아픔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서 뭘 강조하냐면, 하나 반드시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있다. 뭐냐? 내가 타락한 존재라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된다. 내가 타락한 존재라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을 놓치지 않으면 나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과 같이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된 시대에 누군가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일은 어쩌면 사람들에게 바보 같은 일이다라고 치부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 이겁니다. 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면서 종종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동기를 믿음을 유지하는 동력으로 쓰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의 믿음이 종종 흔들리는 이유가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동기들이 있는데, 그 동기들을 지금도 여전히 나의 믿음을 유지하는 동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모태신앙, 기도의 응답을 통한 어떤 문제의 해결, 건강의 회복, 마음의 위로, 좋은 사람들, 혹은 교회를 통하여 나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은 믿음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키는 동력을 삼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게 되면요,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위로를 받아서 교회에 다니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불편해지면 믿음도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건강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동기가 되었는데, 그것이 나의 믿음을 유지시키는 동력이 되면 사람은 언젠가 또 아플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또다시 아프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나의 필요를 채우자 하는 것들이
때로 믿음의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을 유지시키는 동력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언젠가 교회를 통하여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동기와 믿음의 동력을 구별해야 돼요. 믿음의 동기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동력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믿음을 세워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이유와 믿고 있는 이유가 같은 답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가의 답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니까, 나의 필요와 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으니까가 되면 결국 그 믿음은 지치게 되고 넘어질 수밖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동력은 이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에 나도 조건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들이 회개를 오해하는지요. 우리는 종종 회개를 우리가 어떤 지은 잘못을 지워버리기 위한 방법으로 회개를 알고 있고 또 회개를 그렇게 사용해요. 내가 지었던 죄들을 지워버리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회개를 이해하고 있고 회개를 그렇게 사용하는데, 회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회개는 이런 겁니다. 너는 아무리 잘못해도 결국 지옥에 못 간다. 너는 아무리 부족해도 결국 지옥에 갈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남은 것은 하나예요. 잘하는 수밖에 없구나. 마음 놓고 마음대로 죄짓고 회개하면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는 절대로 지옥 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그래서 믿음대로 살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자. 몸부림치고 애통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덜 부끄럽게 잘하자 고백하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 앞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동력 삼아 살게 되면 우리가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예수의 제자이구나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의 목적과 신앙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 또 다른 알파가 필요하십니까?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느끼고, 그것이 근거가 되어, 그것이 믿음이 되어, 그것이 동력이 되어 제자로 이 땅을 넉넉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왜 새로운 계명인지,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변할 수 없는 진리임을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쌓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단기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